우리나라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약 2천만 명이 고향에 내려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아예 도로가 주차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꾸로 시골에서 부모님들로 올라오는 역귀송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역시도 혼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 매년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거의 300만 명이 모여서 온 시내가 북새통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준턱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타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길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어떤 이들이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스스럼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주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보통의 왕들은 화려한 안장을 얹은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성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의 행차지만 왕의 행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 약 5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임금들은 키가 높은 말을 타고 수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위세에 눌려서 감히 임금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뽐낸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키가 작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많은 무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새끼 낙이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렇게 항상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당신 곁에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발이 빠른 군발을 타고 출전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당신이 전쟁을 주의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말에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빗는 병자는 모두 다 성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서 온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샤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본래 의미보다는 만세 같은 이런 환호성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의 나라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걸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그곳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용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곧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대표적으로 일하는 가축입니다. 나귀는 등에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나릅니다. 또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리거나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젖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고기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나귀는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는 가축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들 중 하나는 우의정의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참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대신 마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피의 세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피로 적셔지는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겁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인사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줄인 자는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치셨습니다. 우는 자는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는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그냥 나귀라고 하지 않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못장난 손을 활짝 내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멍에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대신 메워주마. 내가 너희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마. 너희의 멍에를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평안히 쉼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나왔습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